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9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9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예, 그래서 17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부는 어떤 부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하나님의 선한 길을 떠나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서 수십 년간 십자가 지고 살신성인하고 정도를 걸어서 쌓은 부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거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뇌물을 바치고 딸랑딸랑하고 성상납을 하고 족과 보지를 빨아주고 갖다 처박게 대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워서 이 부귀영화와 이런 사치를 누리는 데만 치중된 삶을 살아갔던 그렇게 해서 쌓은 부와 부귀영화와 재물, 재산 이런 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간에 망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올해 전쟁만 일어나도 올해 전쟁만 일어나도 돈 그거 못 쓰죠. 그거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들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요즘에 금을 들고 다니는 거를 선호한다고 하지요. 그걸 아무리 많이 들고 다녀도 먹을 거를 못 구하지요. 금덩어리 한 덩어리 줘도 라면도 못 끼리 먹죠.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제품 생산을 안 하는데 니 같으면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니?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거를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덩어리, 현금으로 달러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네 자체가 그거를 네가 짊어지고 산으로 대피소로 피신 다니겠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언제 네가 그거 들고 다니면 금덩어리 달러를 꺼내면 사람들이 그거 다 뺏어가면 네가 그거를 갖다가 막을 힘이 있니? 경찰들이 와서 그 뺏어갔다고 너를 지켜줄 수 있어? 그 일시간에 다 말아먹어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는 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 대재벌들도 일시간에 다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쌓아 올린 부요함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게임을 하면 정품 게임은 그 게임을 파는 그 판매 회사에 항상 등록이 됩니다. 정품으로 구입을 하면. 그런데 정품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좀 제한된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된 게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임들을 이제 그 선호하죠. 사람들이. 그런 게임은 돈을 안 넣고 게임이 비싸요. 요즘에 1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뭔 게임이 그리 비싸냐 이제 그러실 건데 게임 비쌉니다. 그래서 돈 주고 못 사고 이제 온라인 기능 같은 거는 좀 제한되는데 해커들이 그 게임이 이제 그 재밌는 게임들은 게임을 만들 때 그 락 같은 거를 걸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술이 좋은 해커들이 몇 명 있어요. 게임계에 유명한 그런 큰 손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몇 개월 이상,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을 작업을 해야 그 락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탁 풀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정품이 아닌 반품, 절반짜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컴퓨터에 조금만 손상이 가버리면 그 안에 자기가 만약에 30일을 게임을 해서 캐릭터 레벨을 100 이상으로 올려놓고 아이템과 무수한 돈을 거기에 저축을 해 놓아도 그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정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혹시 다 날아가 버려도 윈도우를 다시 깔고 그 게임을 그 회사의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아이템이라든지 세이브 된 거라든지 30일 한 달 동안 자기가 플레이해서 이룩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그런 부유함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런 정품 게임과 같은 하늘나라의 정식 길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어요. 정식 루트를 통해서 십자가 지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이 언제 죽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하늘나라 여러분의 통장에, 하늘나라 여러분의 재물 창고에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노리고 살아야 돼. 그거를 노리고 살아야 돼. 저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고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이 없고 중간에 자기 아버지 테라입니까? 하란인가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중간 전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테라를 이제
불렀었죠. 가나안 땅에 가라고. 예,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테라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 아비를 이끌어서 네가 이제 따라왔는데 네 아내하고 조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준비된 집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친척이나 지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통과시켜서 영원한 부요를 축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자, 많은 사람들이 안전빵으로 간다, 안전빵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정해진 루트와 안전한 길만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그런 감동이 온다고 해도 잘 따라서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감동이 올까봐 세상에 내 삶을 무너뜨려라. 그런 감동이 올까봐 막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듯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할까봐 오히려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을 막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재산과 직책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한 세상 편안하게 누리다가 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쫄딱 망해먹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어.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렵고 대부분 그런 사람은 잠이 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 그 겉으로만 이렇게 예의적으로 아이고 예 열심히 합시다 집사님 뭐 권사님 목사님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 마음속으로 인내하고 고난받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음의 가죽을 찢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길을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부는 어떻다? 일시간에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지금 얼마나 부를 쌓아놨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 전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아버지가 이제 과정적으로 보내서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 걸 계산을 해보면 하늘나라의 자산으로 이제 지구상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80조에서 90조가 비축이 됐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돈으로 지구상의 액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보석으로 하면 그 몇 개 안 됩니다. 몇만 개 몇십만 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보석이 수표처럼 쓰이기 때문에 보석 하나에 조그만 보석 하나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합니다. 각 나라에 가면 34만 개의 나라에 수표로 다 환전이 됩니다. 달러처럼. 금화, 은화, 동화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보석으로 하면 몇만 개, 몇십만 개 안 되지만 지구상의 금액으로 그 보석을 환산을 하면 80조에서 90조 정도 12년 동안
예, 제가 이제 그 교회 하나를 미랄로 신겨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봉사했던 것처럼 저는 20년은 안 되지만 12년 동안 하나의 미랄로 심겨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 한 80조 90조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저 뭐 지금 뭐 미국의 대재벌 세계적인 손가락 안에 드는 대재벌들이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3년만 있고 우리가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이 되면 제가 세계에서 아마 제일 1등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천년왕국 때는 지구상에 있는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늘나라에 선하게 의롭게 희생을 해서 살신성인을 해서 쌓은 금화 은화 보석만 인정받지 천년왕국에는 이 세상의 재산의 가치는 1원 1푼이라도 거기는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3년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고 나면 세계 1등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뭐 식사야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붙어서 먹지 않을까. 아버지가 하도 좋아서 저는 아버지가 눈에 나타나면 24시간 찍 붙어가지고 파리처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치근득 치근득 거리면서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예,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식사는 아마 그 다윗이 그 아이도벨 그 누굽니까? 그 쩔룩바리가 된 무비보셋입니까? 이제 걔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러시고 아마 집도 제일 부잣집을 주실 거고 종들도 많을 거고 왕쯤 되는 그런 직책을 받을 거니까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아버지는 지구의 전체의 왕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사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마 제가 이제 부자는 부자인데 수십조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집 말고 제 집은 20-30만 평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롯데월드만한 집이다. 구름 위에 있다. 아버지의 집 있고 그 왼편 밑에 오른편 밑에 주님의 집이고 주님은 한 4-50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때 한 2-3배 됐던 것 같아요. 저보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왕성이 거기서 이제 업무를 봅니다. 아버지의 그 이제 집이 그 위층에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왕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활에 올라가면 뒤에서 이제 조력하시고 주님께 그냥 다 넘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왕성이 저의 왕성보다 2-3배 이상 더 크십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는 그냥 직책이 그런 직책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직책은 공식적인 직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배워야 되니까 몸만 덧입는 거지. 성령님의 몸만 덧입는 거지. 그런 공식적인 직책은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집이 20-30만 평의 그 롯데월드와 같은 집에 각종 부대 시설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겠죠. 롯데월드는 그냥 벽돌로만 지어놓은 그런 곳인데도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수백억 수조 원이 되겠죠. 그런데 보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지구상의 액수로 그걸 한다면 수백조 수천조 이상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빼고 제가 말하는 이 부의 그걸로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그런 그 금과 은과 보석의 액수만 놓고 그게 궁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80조 90조까지는 제가 계산이 됐어요. 그 정도 이상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제 재산 창고에. 그리고 제가 한 달에 받는 봉급이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봉급이. 예, 나라를 4, 5천 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봉급을 전부 다 제가 받아요. 2억에서 3억 되는 봉급을. 왕 한 명당 제가 그때 그 봉급이 얼마인지 알려드렸죠. 2억에서 3억이다. 그래서 그 2억에서 3억 4, 5천 개 나라 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왕이 받는 모든 봉급은 제 계좌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그 보석으로 이렇게 그 날르는 봉급을 집행하는 그 천사들이 예, 이렇게 날아서 이 마차나 구름 마차나 그런 걸로 큰 마차로 실어다가 예,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겠죠. 보석 상자에다가 몇 상자 안 될 거예요. 1조에서 2조가 된다고 보석 뭐 몇백 개, 몇천 개만 하면 그게 돼버리죠. 그 몇 상자나 되겠습니까? 큰 상자 몇 개만 되겠지.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예수님 믿고 쌓여있는 이 하늘나라의 부의 그런 액수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품 게임이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죽어도 그거는 그대로 영원히 자기의 거로 씁니다. 하늘나라도 물건 다 사고 돈은 똑같아요. 중세시대하고 자기 필요한 거 다 사서 씁니다. 예, 거기도 물건 팔고 다 판매하는 데 있고 물건이 있고 거기에 맞게 파는 게 있고 다 그 돈 쓰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지 그 제가 80조 90조까지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아버지께서 봉사하게 하시면서 예, 하나의 미랄로 예, 그 심기셔서 나오기까지 80조에서 90조 정도 쌓였던 것은 계산이 되는데 지금 지구상에 지금 탑 재벌들이 수백조가 된다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제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10원 한 장 없을 테니까 그 뭐 저하고는 비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제 재산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액수가 보석이나 금과 은과 보석이 지구상의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쌓여 있습니까? 아버지, 얼마 정도의 액수가 쌓여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 엘리야가 저 다음에 2등이죠. 신고약 합쳐가지고.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게 맞는지 마귀한테 쏘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브라함을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 이게 맞다면 엘리야는 얼마 받습니까? 현금만. 엘리야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쌓인 게 평생에 엘리야가 쌓아놓은 게 이게 안 나오는 거 보면 마귀한테 쏘건 게 맞나 봐. 하나님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이 감흥이나 불러일으키는 거는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마귀는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24시간 딱 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혀를 팍팍 찔러 넣어요.
그때 순간 방심하면 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믿고 따라가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해라 나는 사랑이다. 그래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마귀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느낌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아버지 제가 재산이 지구상의 금액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쌓였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한 40년 믿었나요? 한 40년 믿었던 것 같은데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상급이 쌓여 있는데 그 상급이 얼마 액수나 쌓여 있나요? 이게 궁금한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는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봉사를 마치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왔죠. 자식들을. 이제 그때 하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떠나와서 여기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14년 동안 계속 이제 보석이 하루에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기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 80조에서 90조 이상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그 전에 제가 5단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죄도 조금씩 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미랄로 그 교회에 심기기 전까지는 1000개, 2000개 이 정도로 생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생겨도 뭐 10조, 20조 그 정도 50조를 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셔야지. 하여튼 이제 80조에서 90조 이상은 되니까 쌓여있는 액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간에 없어지는 그거를 쫓아서 너무 그거를 사모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늘이 종이축으로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공중에 나타나 보이더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 그게 그때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 김정은이가 미국을 본토를 향해서 진짜 그 탄도 핵미사일을 쏘아버리고 그 김정은이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체포탄으로 얘들이 핵을 탑재했을 가망성이 있겠다. 전쟁 중이니까 요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격을 했는데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 대기권 하늘에서 그게 핵미사일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미사일이 그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그 요격 쏜 핵미사일을 그 체포탄으로 터뜨린 그만큼 그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 하늘, 뭐 산소와 공기와 뭐 질소 엄청난 압력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빵 떠나가면서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구멍이 좀 생기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에. 그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의 공기와 압력이 대기권에서 막아주고 있는데 그 구멍난 만큼 지표면에 그대로 와 닿아버리는 거예요. 짜지직, 으지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 그 구멍 뚫린 밑에 있는 산과 섬이 오른쪽 왼쪽으로 다 들어 누워 버리는 거예요. 짜지직, 으지직, 우주의 압력이 바로 닿아버리니까.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에 어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것을 보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장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꽃들도 찬양해 보면 꽃들은 피고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주가 오시리라. 그 찬양 가사에 나오죠. 꽃들도 그 찬양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누려오던 그 부가 일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대재벌들도 그 돈을 못 쓰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1원 한 푼 그 돈은 못 가져갑니다. 부활을 한 사람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혹시 전쟁 중에 수십억이 죽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셨을 때 후 3년 반이 끝나고 짐승정부의 한때 두때 반때 통치가 끝났을 때 싹 다 죽이시는 것 같았죠. 그런 배반자들을 한 사람도 그 천년왕국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천년왕국이 되겠어요? 싹 다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한 사람만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14만 4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지하 그 갱도 대피소에 피신해가지고 14만 4천인의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수백만 명 정도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양육을 받는다 그랬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핵이 터져도 죽지 않을 만큼 지하 방공호 시설 대비 시설을 이렇게 계시록 12장 13장에서 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짐승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물을 입에서 토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다 막아버려서 까딱없게 만들어서 후 3년 반 짐승정부의 통치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가호와 보호하심 속에서 지하기지 대피소로 싹 다 피해가지고 짐승정부 후 통치가 있는 그 기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죠.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거기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먹을 거나 입을 거나 화장실이나 그런 거를 싹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예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어 개과천선한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14만 4천인처럼 부활을 안 시키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안 죽고. 그리고 14만 4천인도 안 죽고 부활을 안 시키고 첫째 부활을 안 시키고 인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생명과를 먹는다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DNA를 조절을 해서 수명을 1000년 이상으로 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제 14만 4천인이나 33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늙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과를 주기적으로 계속 따먹으니까 늙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젊은 상태로 항상 1000년을 유지하고 안 죽게 아버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손을 계속 낳는다 이 말입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자손을 계속 낳으면 2, 3주에 한 명씩 낳을 것 같았죠. 지금은 우리가 10달에 10달이면 몇 주냐? 한 40주냐? 40주. 그러면 2, 3주에 한 명씩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한 명씩 낳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주받기 전에는 그렇게 낳았을 것 같아요. 짐승들이 애 낳는 것처럼 애 낳을 때도 별로 안 힘들고 쑥 낳아버릴 수 있는. 근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100배, 200배로 애 낳는 고통이 하와의 후손 여자들에게 더해지게 된 거죠. 기간도 이제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한 수십경 명 이상의 그런 1000년이지만 무한대로 그냥 쉬지 않고 애를 낳아버리니까 2, 3주에 한 명씩 애를 계속 낳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힘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젊은 나이로 33세 정도 되는 나이로 계속 정력을 유지해 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수십경 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마귀 사탄 천년왕국이 1000년이 다 차고 마귀 사탄을 약 7, 80년 풀어줄 때 그때 되면 그래서 또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니? 까자먹었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정부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죽일 것 같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아마 천년왕국에는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 살려두어서 되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확정이 된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부는 일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는 정품 게임과 같이 이 세상에 혹시 전쟁으로 죽고 망하게 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그 재물을 불러와서 영원히 자기의 거가 되는 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를 위해서
그거를 축적하기 위해서 남은 3년을 보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정품이 아닌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되어서 락이 걸린 거를 깨뜨린 그런 저장이 남아있지 않는, 컴퓨터가 날아가 버리면 저장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반품 게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 재미로 살아가야 되겠냐? 예. 그 여러분이 피라밋이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을 많이 모집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그 사람에게 이득이 다 돌아가지요. 그것처럼 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정품의 부를, 하늘나라에 없어지지 않는 부를 쌓는 비결은 하나님하고 재밌게 같이 놀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피라밋의 부가 계속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쌓여 올라오는 것처럼 피라밋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몇 퍼센트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쪽박을 찹니다. 구조가 돈만 다 꼬라박고 구조가 그렇게 됐죠. 피라밋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쌓이는 부의 경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피라밋 시스템처럼 하나님하고 얼마나 같이 재밌게 시간을 보내느냐. 사람하고가 아니라 마귀하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냥 피라밋의 밑에 인원이 모집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부가 막 엄청나게 자동으로 쌓인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마음의 그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을 받거든요.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그 시스템은 겉으로 열심히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그런 그 질에 따라 품질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물론 한두 번 어울려 드릴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대낌이 일어나고 인간으로서 가히 그런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인간끼리만 있다가 하나님하고 같이 놀고 막 부대끼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하고 같이 놀 때는 동과 같은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플라스틱이나 철 이런 마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와 하나님 좀 어디 다른 데 좀 안 가시나 왜 내 옆에 계셔서 노시려고만 하시나 아이고 부담스럽네. 근데 그거를 좀 이겨내면 한 번씩 와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네.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행복하네. 앞으로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네. 이제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제 은혜의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금의 마음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 이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하나님 어디 갔노 하나님.
이거 게임도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네. 이거 하나님이 뭐 할까요? 예, 밥도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하나님 뭐 잡수실까요? 뭐 먹을까요? 인생의 모든 보람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보람이 없고 재미가 없고 아무런 맛이 없는, 이제 그런 마음이 금과 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금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상급이 많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동에 있는 마음, 철이나 알루미늄에 있는 마음, 은에 있는 마음보다 마음을 많이 다루고 바꿔 가지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알게 모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세상의 더러운 때와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면 우선 예수 피로 씻겨서 목욕부터 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같이 못 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믿음의 옷을 입혀놓고 그래야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사람은 24시간 예수 피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면 하루에 1시간도 안 입는 통과 같은 사람, 하루에 2시간만 입는 은과 같은 사람에 비해서 이 금과 같이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놀기만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더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오래 입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나 입고자만 하면 다 입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입지 않죠. 왜냐? 몸이 부대 끼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담스럽고 편하게 죄 좀 짓고 살아가고 싶어서 안 하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안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이제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구리, 동, 이런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하고는 점점 동떨어진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옷이 점점 벗겨지고 마음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점점 거부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소멸되면 쭉정이와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의 기름을 꺼뜨린 휴거에서부터 제외돼 버린 가라지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노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하고 노는 것이 좋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도 안 되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24시간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네. 보람이 없네. 나 인생이 맛이 없네. 그런 정도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분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하고 24시간 같이 놀고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우리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 대화 항상 나눌 수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태어나게 한 건데 너희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주님은 거룩하니까, 성령님은 거룩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등 뒤로 던져놓고 멀리 떨어져 떼놓고 인간들하고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즐기면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부모님한테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부모님의 기업이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끔찍히 좀 불편하더라도 모셔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아내를 따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격려해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고 이런 자식에게 기업과 유산을 많이 분배합니까? 지 멋대로 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불효하고 부모님을 막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좆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줍니까? 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나쁜 거가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순신 장군처럼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라.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고 네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가 다 죽어야만 알곡이 될 수 있고 좋은 데 가니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도망가기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해를 끼쳐요? 하나님이 같이 하자 그러면 좀 하기 싫어도 같이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도 하나 배우고 거룩함이 묻어나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고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할 때는 한 놈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고 교회만 나가고 전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와서 좀 같이 해달래. 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른인데 어른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는 다 도망가 놓고 어른이신 하나님을 애 새끼가 지가 필요하다고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나오라고만 그렇게 하는 놈인데 그런 놈에게 니 같으면 나가서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한두 번은 불쌍하니까 해줄 수도 있겠지 부모가. 그런데 애의 버르장머리를 그렇게 들이면 평생에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는 부모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부모 중에서도. 그 하나님은 지혜로운 신이신데 너희의 그 속내를 모르시고 당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외로우신 분이니까 같이 놀자, 같이 이야기하자, 산책하자. 그거를 따라서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삶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부모가 너희 재산을 많이 주는 거지. 누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고 가업을 유업을 물려줄 때 개차반으로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짓밟은 놈에게 가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다 드노?
인간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는데 지혜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간사하고 악한 심리와 마음을 모르시겠나? 모르시겠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즐길거리, 그게 참된 부가 아니고 참된 즐길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일확천금을 노리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하게 마약을 하고 간간을 하고 도둑질과 강도를 하고 절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과 양심만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 영혼과 양심이 마귀 사탄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내 영혼은 탄식하여 울고 있는데 마귀 사탄이 거짓을 넣어서 강제할 수가 있겠죠. 내 영혼과 양심에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촉받고 보지 벌리지 않으면 죽어. 나는 딸딸이를 치지 않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죽어. 집단 간음, 마약을 하지 않으면 죽어. 왜냐하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거짓의 신인 마귀가 거짓을 꾸며서 내 영혼에 집어넣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얼마든지 그렇게 여기게 할 수 있을 거잖아. 강제로. 왜냐하면 내가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안 팔아먹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진실을 불어넣겠지만, 그래서 평생에 그 만족 한번 안 되는 우물가의 여인이 돼가지고 남편을 아무리 5명을 갈아치우고 처박아도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중독에 의해서 목줄이 쳐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돼지 즈음 열매만 먹다가 3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딴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허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으로 불렀겠어요? 하루 1년이라도 내 자식으로 친밀함을 나누고 친근함을 나누고 정과 사랑을 나누어 새겨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데리고 있고 직책을 맡기려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한 놈도 거기에 따라 살려는 사람이 없고 동으로 철 쪼가지 종이 쪼가리로 저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부담스러우니까 이해하시겠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좀 하면서 살란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노? 구원도 받기 어려운데. 예. 그런 사람에게 무슨 부모가 유혹과 가압을 많이 물러주겠노? 하나님이 나쁜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좀 살아서 영광스러운 직급 좀 받아라. 그렇게 해야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한 놈도 듣는 사람이 없고 일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는 그런 영광만 꿈꾸며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광만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 살아가 버리면 내가 평생에 꿈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남은 평생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고 기뻐하셔서 예수의 피 뿌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시고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날마다 데리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 부모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게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영화 보고, 하나님하고 같이 드라마 보고, 하나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씻고, 24시간 같이 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버리면 얼마나 친밀하고 친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친밀하고 친한 그런 아들 딸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수십 년 인생으로 사는 시간요, 사람하고 사귄다고 해도 그 사람 10년 20년 사귀어도요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몇십 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파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놈은 어째 한 놈도 없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간에 전쟁 일어나면 망하고 죽게 되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 속에서만 그 신기루의 삶과 커리큘럼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쌓은 부가 일시간에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 뿌려 깨끗하게 씻혀 하나님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얼레동동 여러분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을 다 까먹어서 대부분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사나 성도나 그 믿음을 까먹은 데 맞게 얼레동동해서 아버지가 쓸어 담아 키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영생의 부유함과 기쁨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이 차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보람과 생명이 있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좆받고 보지벌리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칼치하고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그런 모든 것을 하면 마약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대마초를 피우고 전부 다 그런 순간적인 그런 중독으로 아무런 만족과 행복이 없이 육신의 세포가 까뒤집어지는 그런 아주 그런 신기루의 모래를 퍼먹는 것 같은 그런 중독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거지가 되고 지옥 가는 것 밖에는 그게 나오는 게 없지 않냐. 그게 그런 길을 따라가서 대체 뭐가 나오니? 만족이 나오니? 행복이 나오니? 마음이 한 번이라도 보람있고 행복하고 희락을 누리기를 하니 항상 죄악된 마음에 두려워 떨림으로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그런 아주 그냥 내놓은 그런 자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완전히 영원한 알거지가 되어서 옷을 다 빼앗기는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런 처지로 끌려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그런 처지로 끌려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그런 부유함들이 일시간에 무너지게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가자 지구 무슨 지구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대니 이제 이스라엘 공격이 지나갔다 그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이 전부 다 전소되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 것을 보고 애통하여 울면서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왔는데도 집이 없고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으며 자기의 지금 집이 영원할 것이다. 내 삶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는 달리 현실의 그 사건이 다가왔을 때에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삶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한 삶이 여러분에게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동과 같은 마음, 철과 같은 마음, 종이 쪼가리와 같은 마음에 있더라도 데리고 키울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예수 피는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 피를 1인분 더 내어주고 여러분은 죽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탄 앞에서. 포도주와 감람류 3, 4단계 이상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손대지 못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돌아가서 같이 살기로 딱 이렇게 돌아와 버리게 작심을 하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김민영이는 최소한 80조에서 90조 이상의 그런 하늘나라의 재산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산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습니까? 김민영이가 이 재산을 쌓은 비결은 하나님하고 놀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노는 것이 즐겁고 정신 빠진 놈처럼 헤헤거리면서 삶에서 하나님한테 삐대고 하나님한테 비비고 하나님을 찍찍 잡고 늘어지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하나님 어디 가세요? 딱 이러면서 달라붙어 가지고 찍찍 매달리고 24시간을 치근득 거리니까 그러한 부가 생긴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를 뿌려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지금도 김민영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는데
24시간 마귀가 젖을 강제로 빨아먹잖아. 마귀장들이. 그러면 김민영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아버지가 죄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24시간 조절 빨리고 고난을 받습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짓밟히고 때리맞고 끓히고 찍히고 순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절 빨리고 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당하게 하시고 사용을 하시잖아. 그러면 김민영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놀고만 있어도 잘 놀기만 잘 놀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놀면서 얼마든지 상급을 많이 쌓아 올리게 논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아멘. 그냥 인간은 그냥 놀면은 재밌으면 그냥 놀아버리는데 하나님은 재밌게 놀면서도 머리가 하나 더 계셔요. 이 자식을 이렇게 놀면서 상급을 좀 더 쌓아줘야 되겠다. 내가 이뻐하니까. 그렇게 머리를 하나 더 쓰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김민영이는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서울에 있는 10만 명 되는 그 교회 그 5, 600등 된다는 그 목사님도 상급이 많이 쌓이시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큰 목회를 하셔도 담임 목사님인데 10만 명 교회 보석이 하루에 400개에서 500개 정도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민영이는 보석이 몇 개 쌓인다? 1000개에서 2000개의 보석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냐. 하나님은 머리가 하나 더 계셔서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지 않냐. 어떻게 하면 얘를 영원한 행복한 길로 3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 한 단계 높은 상급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기특하게 하는 놈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다루지 않냐. 이게 여러분이 일시간에 망하는 그런 부보다 정품 게임은 컴퓨터가 날아가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음에 포맷을 하고 하드를 교체해서 윈도우를 깔기만 하면 인터넷 그 게임을 구입한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이브한 거 30시간 동안 플레이한 거 싹 다 들어있듯이 영원한 부요를 아버지 하나님이 안겨주실 수 있는 비결이 잤냐. 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서 공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 예수 잘 믿는 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여서 대신 죄를 사해 줬으니까. 근데 그 목적하고는 영 동떨어져서 머릿속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한 개도 안 살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가지고 마귀 사탄하고만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냐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겠냐. 이거거든요. 교회만 나가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고 잘 믿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하나님하고 같이 엎슬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당이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작당을 하고 놀더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놀고
우리 편짜나기 순캉키 하자. 편짜나기 순캉키. 나르비 동네에서 많이 했는데 편을 짜서 숨바꼭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밤에 5명 10명씩 이렇게 편을 짜서 같이 숨어서 야, 네 편이 술래니까 너거는 찾아라. 우리는 숨겠다. 그 편짜나기 숨깡키죠. 편을 짜서 하는 숨바꼭질. 그 하나님하고 같이 편을 짜더라도 편을 짜서 놀아야 믿음이 올라가고 그 믿음의 등급이 진급이 되고 상급이 올라간대. 너그 촛대로 너그 좋아하는 사람, 너그 좁달다리 치는 사람, 처박는 사람 아무리 천만년을 같이 놀아도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지. 그 일시간에 부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밖에 안 생기지. 하늘나라의 진급이나 분한은 없대. 그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편짠하게 순캉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부담스럽더라도 부대끼고 하나님하고 같이 좀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엎슬리고 어울리고 뭐 작당 모의를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작당 모의를 해서 놀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뿌려주신다. 그게 믿음이고 예수의 피로 옷 입은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잘 믿고 예수 피로 더 오래 24시간 옷 입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에 예수 피를 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이 되겠습니까? 은이 되겠습니까? 금이 되겠습니까? 금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셔도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상급을 많이 영원한 부를 쌓아 주셔도 그 사람이 어렵지 않게 주님이 당하는 고난처럼 보람이 더 있어 한다 이 말입니다. 평범하게 살게 하는 것보다.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살게 하니까 엄청난 보람이 있고 살맛이 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뿌려서 씻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3년 오늘은 이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각 선장과 이거는 다음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3년 정말 하나님이 예수 피를 뿌려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한 것이다. 하나님과 진짜 육신의 친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24시간 사라질 수 있을 때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동떨어지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24시간 살고자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냐 마귀를 믿고 따르려는 것이겠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좀 부대끼고 힘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대끼고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못 견딜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그거를 견디고 이기는 게 믿음 아니냐. 믿음. 그게 영원한 부와 상급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20-30분이라도 돌아온 탕자가 되어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예수 피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가서 비대고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게임과 만화를 봐드릴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보고 즐깁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한 부가 되고 영원한 정품 게임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3년 뒤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남은 3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